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20절 말씀. 자, 잠언 19장 20절 말씀. 잠언 19장 20절. 좀 소리 지금 괜찮습니까? 듣게. 잠언 19장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조금 모니터 소리를 조금 작게. 자, 한 30초 정도 우리 좀 주물러 주시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리 괜찮습니까? 예. 이 말씀, 지혜, 행함, 이 세 개가 똑같은 말입니다.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왜 똑같은 말인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깨닫는 종교로 전락하면은 불교가 되겠죠. 저는 이 땅의 기독교가 불교로 전락하게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주지승이라면은 여러분들에게 득도를 목표로 해서 성경의 깨달음을 전달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주지가 아니고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까지만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를 주일 학교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학교라고 보는 사람이 있던데 큰 실수하고 있는 거죠. 가르쳐서 행하도록 만들어. 왜냐하면 행하지 않는다면 배우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수영을 왜 배우나요? 수영하기 위해서 배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수영을 배웠습니다. 머리로. 4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영 못합니다. 웃기죠? 수영은 못하는데 수영을 알고 있습니다. 물에 뜨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깔아앉기 전에 발로 차면 물에 뜬데 발을 해봤는데도 저는 깔아앉았습니다. 저는 수영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수영한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걸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수영 4종류 있죠.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자유형, 크로울이라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접영 뭡니까? 나비접이죠. 버터플라이, 나비 이렇게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배영, 뒤로. 그걸 영어로 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헤엄까지 해서 4종류가 있다. 개헤엄하기래 치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개가 수영하는 게 웃기게 보이더라고요. 개의 다리 구조가 뒷발을 칠 수 없는 구조인데 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나는 개보다 못한 인간이라. 저는 크롤 모든 걸 다 아는데 다 해봤습니다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을 알고 있는 것과 수영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구나 는 걸 깨달았고, 그것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아셔서 성경을 가르치지 말고 성경을 행하도록 가르쳐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잠언 19장 20절 보겠습니다. 자, 잠언 19장 20절에 지혜롭게 되는 방법이 뭐냐? 권고와 훈계를 받으라 합니다. 여러분, 이 권고와 훈계는 철학자의 철학과 유명한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모르는데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됩니다. 에라스무스는 모르니까. 권고나 훈계를 이렇게 받으면 그런 세상적인 철학이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 헛된 철학이다, 그거로 지혜로워지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권고와 훈계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지혜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되려면 지혜의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스바의 여왕이 수백 킬로를 낙타 타고 와서 솔로몬 예루살렘 성에 시온성에 와서 솔로몬에게 들려지는 설교를 듣고 나라로 되돌아가서 그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바꿉니다. 행했죠. 그 예멘에 그 이디오피아인지 예멘의 그 여자 여왕 이름까지 적혀 있죠. 그 여왕이 남방을 입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남방 여왕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이 여왕이 잘한 게 뭔가요? 성경 한 구절 알았습니다. 성경 한 구절 알고 그거를 그 나라에 실현해서 그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확 바꿔버렸어. 그게 복된 겁니다. 수만 구절을 여러분들이 관통해서 알아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필경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지혜로운 권고와 훈계를 받아라는 겁니다. 그러하면 끝끝내는 지혜로워진다. 그럼 왜 이 사람이 지혜로워지지 않았냐? 지혜로운 말을 배팅해내기 때문입니다. 툭 던진데 탁 야구 배터로 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롭게 안 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지혜로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 지혜로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 지혜는 모래와 같은 지혜가 된다. 이게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야고보서 3장 13절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지혜는 어떻게 드러나야 하냐? 참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도 좀 놀랍죠.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있냐? 누군데 한번 나와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꼽은 게 뭘까요? 네가 혹시 성경책 1000구절을 외우고 있느냐? 혹시 네가 50독에서 100독을 했느냐? 네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교리를 알고 있느냐? 그래 묻지 않았죠. 네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그러면은 네 행함으로 보여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는 무엇으로 보일 수 있다고요? 행함으로. 되겠습니까? 근데 그 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선행으로 말미암아. 거슬리는 단어입니다. 또 착하게 살아야 되나? 짜증 왕짜증. 그렇죠. 지혜의 온유함으로 온유함 더 거슬립니다. 아주 까칠하게 살고 싶은데 그래가 좀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지혜는 온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드러움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어리석은 여자란 뜻이고, 아직 어리석은 남자란 뜻이고, 아직 어리석은 주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거를 최근에 아프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빚어내길 원하는 것은 사역과 선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네가 온유해질 때까지 다듬으신다. 그리고 온유하게 되면은 3년만 딱 사역해도 전 세계를 뒤집어 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온유하게 될 때까지 늘 갈아엎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목표를 알았습니다. 이번에 네 존재를 지면에서 가장 승한 할아버지 80세까지 가도 상관없다. 네 존재를, 네 자와 네 자존심과 네 모든 괴팍함들을 부술 수 있다면 나는 그거보다 먼저 한다. 사역 그거 뒤에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여러분 사실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길게 사역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 짧고 굵게 확 갈 수도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순서를 바꾸지 맙시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 13절의 말씀, 맞다. 지혜라는 것은 행함으로 보여지는 거구나. 이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보다 머리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서울대생들, 카이스트, UCLA 우리보다 더 머리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친구들이 다 지혜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 온유함으로 그 성경이 말하는 어떤 것으로 뭔가를 드러낼 때 그게 진짜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목으로 되돌아가죠. 이제 제목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지혜고 지혜가 말씀이고 지혜를 드러내는 방법은 행함이다. 끝. 이래가 설교를 마칠 수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또 복장도 이렇게 또 군복으로 입고 오시고 여러 가지 준비된 분이 계셔서 제가 연간에서는 그냥 빨리 끝낼라 했는데 오래간만에 군복을 보니까 막 군대 군정병으로서 군대에서 설교했던 그게 일어나서 막 이제 오늘 끝났다. 오늘 2시간이다 기본 오늘. 그러니까 설교를 줄이는 방법은 군복을 안 입고 오면 되고
군복을 많이 입고 입으면 이걸수록 설교는 길어질 수 있게 됩니다. 잘 이렇게 배합하셔서 여러분 잘 하실 수 있게 소망드립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저도 축사를 받아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저는 군인과 군복을 보면 힘이 납니다, 진짜. 나는 그렇다니까. 제복을 보면 경찰관이나 보면은 와 우울이 살아나고 사라지고 치유가 힐링이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옛날에는 배달의 기수 요즘 보는 거 진짜 사나이 요즘 거의 잘 안 보는데 가끔 이래 5분 정도 보고 있으면 회복이 다 됩니다. 치유받아야 될 영역이라. 왜냐? 이 예수님을 이게 천지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마치 미국 드라마 보고 치유받는 거하고 똑같아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치유시키는 드라마나 음악이나 TV 프로가 없길 바랍니다. 아니 그걸 보더라도 주님이 나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게 더 맞죠? 자, 그래서 오늘 지혜를 좀 구하자, 지혜를 좀 받자. 이게 일단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표를 잘 이룰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지혜를 받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주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고 지혜를 받는 1번의 방법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다 같이 외워보죠. 시작. 누구든지 아니네요. 너희 중에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시지 않은 자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 주시래. 됐어. 네. 구하라 되어 있죠. 1번입니다. 자, 두 번째. 잠언 13장 20절. 오늘 주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넘어갑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옛날에 우리 그 후배 그 목사님 한 이야기가 가난한 사람 옆에는 가난한 사람만 모인다. 진짜 맞습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노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을 저는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이게 잘 노는 게 힘들어지거든요. 난 미국에 갔다 왔다 이래 하는데 제주도도 못 갔다 왔으니까 이게 대화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그런 거 갖고 열등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지혜를 얻는다. 할렐루야. 이거는 전혀 기도하고 다른 방식이죠. 기도가 아니더라도 네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으면 지혜로워질 수도 있다. 이게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자, 또 세 번째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방금 읽었던 잠언 19장 20절 말씀에 원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리고 이 들은 지혜를 행하는 쪽으로 계속 행하면서 계속 들으면 결국에는 지혜롭게 된다. 할렐루야. 그 간단합니다. 지혜를 받는 방법. 구하고 옆에 지혜로운 친구들 많이 두고 그런 친구들하고 친하고 성질 부리는 사람들하고 친하지 말고 그들은 전도 대상이고 그들은 수정과 교정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주 교제권은 성격이 좋은 사람들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주변에 여러분들 제 친구 몇 명 없지만은 우리 친구들은 다 좀 제보다 훨씬 더 좀 이렇게 온유한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다. 그러니까 제가 가면 제가 가장 튀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주 교제권이 되길 소망드립니다.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재미있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저는 옛날에 저의 초미의 관심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했을 때 이 집은 어떤 집일까요? 여러분, 집은 세 가지 집이 있습니다. 초가집, 기와집, 판넬집 이런 게 아니고 부잣집, 가난한 집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집, 너희 집, 하나님의 집, 세 개의 집이 있죠. 저는 이 하나님의 집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려고 머리를 많이 돌렸습니다. 한 30년 동안.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 가르쳐서 좀 쏙쏙 들어가게 할까? 30년 동안 연구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제가 미스를 했던 게 우리 집을 세우는 걸. 남의 집은 많이 세워줬는데 우리 집을 세우는데 내가 조금
에너지를 이렇게 밸런스를 놓치는 바람에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좋게 좋게 바꾸고 계시니 결국에는 뭐 다 좋아지겠죠. 근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집을 지혜로 건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과 여러분의 집을 집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윤씨 가문을, 김씨 가문을, 이씨 가문을 세우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 여러분 가문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과 가문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관계를 일단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관계가 깨져 있을 수 있죠. 망해 들어간다는 징조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관계가 깨지고 있죠. 그것도 망해 들어가는, 자식과 자식들끼리 싸우고 있죠. 그것도 망해 들어나. 그 압살롬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왕자끼리 서로 쳐 죽이고 이래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됐나요? 그 죄로 인해서 그 집안이 막 무너지고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되돌아오면 여러분의 가문과 집안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집안은 해체되는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좀 그래도 지금은 조금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으나 나는 우리 집안을 생각했을 때 우리 집안은 해체되는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어머니죠.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 외할머니가 무당이었다 안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제 무당을 받으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게 어쨌든 끊어지고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이번에 돌아가셨죠. 그러고 이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냐? 성경책을 찢었습니다. 실제 우리 누나 중 하나가 내가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을 찢고, 우리 아버지는 경찰관으로서 김해 무슨 어느 교회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들어가서 목사에게 종소리 크게 낮추시오 라고 이렇게 억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할머니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안 하고 무당과 굿과 점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냈던 집안이었습니다. 해체 직전이었고, 실제 우리 어머님의 그 많은 동생들이 진짜 그 남편도 그렇고 한 분은 실종됐습니다. 실종돼서 죽고, 또 한 분은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압사해서 죽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을 위로 이래 봤을 때 거의 해체 직전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세대 때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냈던 것들을 돌이켜서 너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인간이 되거라.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를, 이 지혜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안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듣게 해서, 야, 그래도 니는 이 집안을, 그래서 윤씨 거의 무너졌던 윤씨 집안을 조금은 일으키고 있는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없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집안이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망하고 있었다면 이제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배너 영화 아시죠? 배너 영화는 누가 많이 봐야 되나요? 배가 많이 튀어나온 사람. 배너. 예. 지금 혼미합니다. 배너를 만든 그 감독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목표가 성경 안의 오류, 성경 안에 왜곡된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일독하다가 성경에 무릎 꿇고 성경을 핍박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만든 영화가 배너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 인문주의자 이름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을 매우 이렇게 비판하고 성경과 교회를 비판했던 학자 하나가 있는데, 그 집이 나중에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사 집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신학교 때 제가 들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의 선조 때 교회를 부수거나 여러분의 때 교회를 부수면 여러분 자식이
목사가 되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도 목사가 되는 경우가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없으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한 건 제 경험 이야기죠. 경험으로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성경으로 확인이 돼야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죠. 사울의 주특기가 뭐냐? 교회 부수기입니다. 그래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교도소에 집어넣는 일을 목숨 걸고 했던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 바리새인이죠. 자기는 그 흠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다 잡아 넣었습니다. 그 결론은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교회를 유달실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정반대로 바뀝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전해야 된다. 전하기 위해 그러시다. 우와. 근데 여러분, 스데반 돌 던질 때 사도 바울 옆에 돌 던졌죠. 그래서 그 인생에 똑같이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회개했고 분명히 회심했고 성령의 충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3번 태장에 맞고 40에 한 번 감한매를 맞고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는 돌에 맞아서 급한 죽다 살아났습니다. 왜 그것을 패스해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이상하다. 회개했는데? 회개하면 네가 지은 죄의 싹은 사라집니까? 그 죄는 예수의 피로 없어지지만 네 조상이 지었던 샤머니즘으로 수천 명의 굿을 통해서 지옥으로 간 그 죄는 누가 속해야 되나? 예수님이 그 죄는 속해 주죠. 대신 하나님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미 돌아갔으니까 그런 기도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겠죠. 그거로 인해서 빚어진 저주는 안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예수의 피로 풀어주세요. 그까진 맞아. 그까진 맞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싹슨 받습니다. 그거를 제가 우리 고신 신학을 해보니까 교수님들이 2부류로 나눠졌더라고. 그 싹이 없다. 네가 예수의 피로 사해지면 그 싹까지 그 죄에 대한 징벌까지도 사해준다라고 절반은 그렇게 가르쳤고 절반은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쳤는데 저는 2번째 교수님 부류의 말이 더 옳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제 양심으로. 어떻게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내만 봐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참소하겠지요. 옆에 있는 조폭들이 하나님께 참소할 겁니다. 봐주네? 예수님 믿는다고 죄 싹도 없네? 여러분, 성경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죠. 왜 우리 믿는 자가 사망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내 싹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아야죠. 예수 믿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징벌까지도 없어졌다면 우리는 평생 암도 걸리지 않고 평생 교통사고도 피해 나가고 평생 죽지 않는 불사신의 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가 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싹은 남아있다. 여러분, 함부로 살지 마십시오. 그대로 받습니다. 제 인생에 코 수술 2번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렵죠. 코 수술 1번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2번이나 했습니다. 코 수술을. 코 수술만 했습니까? 그래도 안 바뀌는데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따듬어 가실 겁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죠.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 또 재밌는 말씀 한번 보고, 이거 진짜 재밌는, 제가 설교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재밌는 예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항상 이 시즌에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건이 생각나고 그거를 정리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웃기려고 내가 발버둥 치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잘 들으니까. 자, 로마서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시면은, 이거 참 재밌는 말씀이니까 우리 앞에 있는, 오늘 분위기 좋은데 이 5명, 정말 분위기 너무 상막 좋습니다. 우리 한번 이 5분하고 저하고 같이 6명, 자, 한번 이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좀 어렵죠? 자, 이거를 쉬운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확 와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정도대로 분수에 맞게 좀 생각하십시오. 되겠습니까? 무슨 말을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지. 자, 제가 예를 들어 여기 설교를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 나는 지금 기도를 안 하니까 하루에 5분씩 기도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 나를 안 그래도 금식 기도하려 생각했는데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10일을 금식해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나 원래 기도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요 금요일에 참석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다 다를 수 있죠.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각자의 처한 믿음의 분량의 수준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최고급의 믿음의 분량을 내가 따라가려고 할 때 당연히 못 따라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여러분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과소평가하는 것도 헛된 짓이지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조금 기도하고 책 한두 권 정도 읽고 은혜 받았어. 그러면 이제 영험해. 끝났어. 이제 나는 왕이다. 이제 끝. 숙여, 굽혀, 수구리, 이게 나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한 상 하나 봤어. 우와, 한 상 하나 봤다. 우와, 한 상. 십자가 한 상. 자, 다시 우리다가 실습하겠습니다. 눈 감았다가 형광등 보고 눈 감아 보십시오. 바로 십자가 한 상 보이죠? 보이죠? 환상입니다. 와, 하나님 십자가 한 상 봤어요. 그래서 십자가 한 상 본다고 네가 변하나? 네 안에 네 눈에 있는 도끼와 네 입의 살기가 변하나? 안 변하더라. 금식에도 안 변하던데요. 금식에도 안 변하고 환상 봐도 변하지 않는데 언제 변하냐? 남편이 갈굴 때 그때 변하고, 와이프가 갈굴 때, 자식이 힘들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날릴 때 그때 변한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경험한 뼈저린 결론입니다. 기도로 안 변한다. 목사 설교로도 안 변한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 설교 하셨죠. 설교로 변하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듣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충고하지 말아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관계가 많이 깨졌거든요. 어리석은 자에게 충고하면 니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잠언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충고도 여러분 툭툭 해보고 먹히는 사람에게 충고를 하는 거지, 아무나에게 막 자기 의로 충고를 해야 되면 모든 교회 안의 관계는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그를 바꾸도록.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 오죽 알아서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여러분이 사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를 또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가진 돈의 모두를 팔아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삭개오 보고 뭐라 했습니까? 삭개오는 삭개오가 스스로 밥을 안 사.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 밥 살게요. 그래갖고 내가 갖고 있는 재정의 절반을 주겠나이다. 밥 살게요. 밥으로. 절반이죠. 50%입니다. 근데 왜 베드로와 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네 재산의 절반과 네 재산의 전부를 바치라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각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베드로는 할 필요 없지. 이미 다 바쳤는데. 이미 예수님 따를 때 자기의 그물과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 즉시 그래 안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부자였습니다. 근데 왜 돈을 절반을 나를 위해서 바쳐라라고 말 안 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삶이 나누어주는 삶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손님이 3명 왔을 때 야 빨리 송아지 고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우 A급, 청정우 AAA, 와규, 안심, 등심, 뭡니까 또? 그만해라는군요. 그만하겠습니다. 뭐 안장살, 뭐 살치살, 뭐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몇 부위 안 되는 이런 부위, 이런 거를 굽어갖고 하나님 딱 보니까 아브라함은 내버려둬도 되겠다. 아브라함이 거의 몇 천억대 부자인데
애는 내버려 둬라. 돈 터치 안 해도 돼. Don't touch. 왜? 지가 알아서 나눠주는데, 뭐 잘 하는데 뭐 돈을 걸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타나서 하나님께 딱 짚습니다. 너 그거 다 내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저는 하나님 내한테 모든 걸 다 내놔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 전에 다 내놨거든요. 그 내놓을 다 내놓음이 없어. 나 아직도 그때 그 충격적인 사건을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제일영덕에 7년 사역하고 7년 마무리하고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분명히 떠나기 전에 뭔가를 다 바치고 가야 된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서 뭐가 있는가 생각해 봤다면, 그때 그 퇴직금이 한 중간에 제가 좀 뽑았었습니다. 그 등록금하고 뽑아 쓰고, 퇴직금이 그때 한 1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제가 모았던 책이 아마 7, 800권 정도, 주석까지 해서 아마 한 4, 500만 원, 7, 800만 원 어친 됐을 겁니다. 아마 신학교 여러 가 책이 또 비싸다 아닙니까? 주석이 한 질만 한 34, 50만 원이래 하니까 그런 모든 거를 이제 마지막 날 풀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할 때 뒤에 책을 쫙 깔아놨습니다. 책을 한 700만 원어치를. 그러고 그날 그 미스터 피자에서 피자를 그때 한 50판인가 한 40판을 시켰어. 분명히 그날 마지막 제가 떠나가는 날인데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피자 맛있지? 내가 실수를 했어. 피자만 먹고, 피자 먹자마자 애들 내가 간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날인데 네가 가든 말든 눈앞에 펼쳐진 그 책들이 있다 아닙니까? 한 질씩 막 눈이 휘둥그레 들고 가고, 내가 실수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프란체스카를 쫓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썬다싱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내 삶을 회개하는 것부터 하십시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알아라는 건데,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를 아는 것이 제가 원하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충분히 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시겠죠. 그때까지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야 될 사람도 하고 하시고 그래 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과대평가를 줄을 짰건데, 옛날에 이런 생각이 이런 그 재밌는 이거 이야기 해드리려고 했구나. 옛날 우리 이전에 있던 교회 제가 사역할 때 우리 자녀가 오늘 자녀 이야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본인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그 교회에 그 유치원이 있는데, 그때 아마 6살 때였을 겁니다. 아마 큰애가 우리 그 동기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매주마다 설교를 하는데, 오늘 우리 거의 다 교회 다니는 그 유치원입니다. 자, 우리 이 친구들 중에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분,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 때 걔가 손을 빡 들은 겁니다. 손을. 그 목사님이 내한테 찾아와서, 너 딸이 네 집 예수 안 믿는다고 하던데 네 진짜 구원의 확신이 없나? 내가 물었거든요. 집으로 가서 네 왜 내한테 그래 이야기했는데, 왜 내가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생각해? 아무 말을 안 했는데 얻어맞을 거니까 아무 말은 안 했는데, 내가 생각에는 어린아이들의 영이 좀 맑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인 눈으로 볼 때 내가 목사가 아니었던 건 아닐까? 너무 자학적입니까? 너무 자기 자학이다 지금. 그러고 두 번째, 조금 더 커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가 아버지 직업이 뭐고? 누가 이래 물어봤대. 도저히 자기 입으로 아버지를 목사라고 말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너 아버지 뭐 하시는데? 인테리어 업요. 인테리어! 와! 그래, 인테리어업이 맞다. 왜 예수님도 목사하기 전에 인테리어업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기가 볼 때 내가 목사 안 같아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지막 한 사건, 지난주 주일 저녁에
우리 후배 중에 교회를 지금 이번에 교회를 좀 크게 건축한 교회를 제가 우리 구경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 또 자녀를 데리고 뚝 갔는데, 와, 뭐 이제 4층, 5층 이렇게 억수로 좋게 이렇게 쫙 이랬는데 다 감탄했죠. 와 하면서.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저는 감탄은 안 했습니다만,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이제 화날 힘이 없어. 이제는 힘이 빠져갖고, 옛날 같았으면은 막 이리 와 멱살 잡고 이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됩시다 이래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래 못 되지 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황당해갖고, 알았다. 그러니까 자녀가 나를 바라볼 때 그 평가가 나는 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자기가 모든 문제는 자기를 과대평가할 때 시작해요. 나 좀 괜찮은 놈이야 라고 시작할 때 믿음의 정도를 벗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도에서 탈선하기 시작하는 것이 교만이고, 그게 어리석음이고, 그게 지혜 없음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을 정확하게 평가할 겁니다. 아버지 구원의 확신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혜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한 두세 가지만 다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게 성령님에 대한 내용인데, 이사야서 1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여러분 지혜가 뭔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지혜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혜는, 성경에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3단 부분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맞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가를 찾으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지혜는 뭐냐? 지혜는 악을 떠나는 겁니다. 그럼 악을 떠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걸 반복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알 때까지. 제가 근데 오늘 여호와 씨는 성령이죠. 성령을 지금 6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 6개. 이 6개 중에 5개는 뭔가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문법이라고 하겠죠. 이스라엘의 문법에는 어떤 문법이 있는가 하면 반복 강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 표현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구하라는 행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다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무려 5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뭐를 같이 왔는가 하면, 여호와의 신은 성령인데 성령은 지혜의 신이고,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신이다. 만약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신이 임하는 증거를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신이 당신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고 있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리석음이 증가돼, 시간이 지날수록 지혜와 총명이 소멸되고 모략과 재능이 소멸되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신이 역사하지 않는 신이죠. 사람이죠. 여호와의 신이 역사하는 것은 2가지 형태로 드러나는데, 하나는 지혜의 형태. 와, 진짜 이 사람 지혜롭네 라는 형태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공정받게 해놓으셨고, 또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구나.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들어가 있죠. 그걸 좀 더 포괄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면, 존경이 사랑이니까 사랑 안 하면 존경이 안 됩니다. 사랑은 무례에 행치 않는다. 사랑 안에는 존경이 들어가죠. 이 경외 앞에 존경이란 말은 사랑을 말하고, 왜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다. 할렐루야.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야 죄에 대해서 이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그 구호할 때, 우리 구호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구호 혹시 누가 했죠? 지난주일 구호. 이거 누가 했습니까? 지난주일. 여러분 표정 뭔가 하면 나 안 했어요. 누가 했냐고요? 기억 안 납니까? 기억 상실증입니까? 독수리 형제가 했습니까? 구호를? 아닌데. 지난주 일이 기억 안 납니까? 와, 진짜 여러분 기억력 요즘 표현으로 쩐다. 나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한번 퀴즈 한번 올려보시죠. 우리가 이 구호를 거의 십몇 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진리의 샘, 성령의 샘, 사랑의 샘, 생명의 샘 중 생명의 샘은 뭘까요? 이게 오늘 퀴즈입니다. 저도 솔직히 이거를 13년 전에 받고 난 이후에 제가 이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리의 샘은 진리고 알고, 성령은 성령이고, 사랑은 사랑이다. 다 안다. 생명의 샘이 뭔데? 이게 이번 주에 어쨌든 알게는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생명의 샘이 뭘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생명의 샘이 뭐겠습니까? 방금 제가 뭐 했습니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잠언 1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4절에 생명의 샘이 나오죠. 지혜의 교훈이, 지혜가 생명의 샘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럼 네 개네. 우리가 추구해왔던 네 가지 샘이 있는데, 하나는 진리와 성령과 사랑과 지혜의 샘이 올해 터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는데 12년 걸렸습니다. 생명의 샘이 지혜라고 이걸 모르고 있었다니. 그리고 이렇게 하기에는 뭔가 조금 감정적으로 흥분이 안 됐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깨달아서 흥분이 됐는데, 뭔가 조금 더 흥분이 더 되고 싶었습니다. 더 심장이 뛰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럴 때 항상 우연히 뭔가 찬송을 찾게 되었거든요. 안 부르는 노래인데 우연히 찾았는데, 그 찬송이 이 찬송가입니다. 한번 가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되겠습니까?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그 다음에 생명샘이로다. 이런 찬양이 있었네. 이 찬양 거의 우리 교회에서 안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제 말씀이 생명샘이란 찬송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기분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찾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십시오. 기도하면서. 맨날 내만 찾습니까? 그죠? 내만 찾으니까 목사가 된 거겠죠. 그 찾는 사람이 있어야, 찾는 일을 전문적으로 특화하는 일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니까, 여러분들을 잘 생명의 샘, 지혜의 샘이 터질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재미있는 말씀 하나 드리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집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집사님은 장립 집사님, 감리교로 치면 권사님, 남자 권사, 장립 집사, 안수 집사님에 해당됩니다. 이 집사님을 뽑을 때 기준이 뭐냐? 성령과 지혜 충만이다. 여러분, 아까 성령의 5가지가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신이고. 할렐루야. 사람을 뽑을 때 성령만 충만한 사람을 뽑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성령만 충만한 사람을 뽑으면 환상과 예언과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분들을 많이 경험해 봐서 아는데, 환상과 예언과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 중에 티매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림책 있죠? 그림책 언제 봅니까?
알라 때 안 봅니까? 그림이 많으면 많을수록 알라 때 보죠. 얼라 때. 근데 중학교 들어가면 그림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 대학교 들어가 보시면 책에 전부 다 글자밖에 없어. 그림밖에 없어. 글자밖에 없어. 글자. 그거로 좀 비유할 수, 조금 적합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비유가 됩니다. 못 알아먹으니까, 글자로 해서 못 알아먹으니까 그냥 한 장으로 찍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한 장을 찍어놓고 자기가 과대평가하면 안 되죠. 자기 스스로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좀 많이 봤는데, 이게 성령 충만하고 원래 지혜 충만은 같이 가는 건데, 원래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꼭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난번에 증명했죠. 종말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일으키지 않고 지혜로운 자들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일으키게 될 거고, 그 사람들은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게 될 거고,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될 거다라는 내용이 다니엘서 11장 12장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예언자가 많은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예언자가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 조각조각 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야죠. 예언자가 많다고 해서 꼭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 많다고 해서, 집사나 장로님이 많다고 해서 꼭 그게 다 지혜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교회 안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영안만 열린 사람은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안만 열리고 음성만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들었던 음성과 영안으로 본 걸 해석을 못해. 그래서 다니엘 같은 해석자들이 필요하죠. 요셉과 같은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아무리 음성을 들어도 그거를 해석해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죠.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한 여학생이 연예인하고 결혼하는 꿈을 꿨어. 자기가 저는 앞으로 이 연예인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냥 원빈, 현빈, 초상권 침해되니까 원현빈으로 하겠습니다. 원현빈하고 결혼하는 꿈을 꿨어. 미안하다. 원빈이 이미 결혼했다. 현빈도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꿈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앞으로 자기는 연예인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근데 저는 어떻게 그 꿈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체적으로 자기가 꾼 꿈과 자기가 꾼 환상은 대체적으로 좋게 포장하려고 하는 성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 친구에게 이래 이야기했죠. 야, 이건 네 연예인하고 결혼하는 꿈 아니야. 네 안에 있는 허영을 드러낸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네 안에 허영이 좀 있네. 허영인데? 본인은 그거 안 받아들이려 하더라고. 자기가 꾼 꿈이니까. 해석자가 필요하죠. 형제들아, 너희의 가운데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아라. 7명 정도는 있어야 3, 4천 명을 커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 한 100여 명밖에 안 되니까 두세 분이라도, 서너 분이라도 충분합니다. 지금. 할렐루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것을 혹시 다른 사람이, 솔로몬 말고 다른 사람이 한 사람들의 말이 있나요? 많습니다. 한 몇 구절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 두 가지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욥기서 28장 28절에, 욥은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정말 여러분, 욥기는 창세기 때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욥기가 그 시기가 솔로몬보다 이전 시기에 쓰여진 책이 욥기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때로 볼 수 있는데, 이 욥이 정말 지혜가 많았죠. 뭐를 깨달았느냐?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라고 말했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 명철은 아까 히브리어 문법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 반복,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는 거. 지혜나 명철이라 똑같은 지혜를 말하는데, 지혜가 뭐냐? 주를 경외하는 것이고 또 악을 떠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뭔데? 그래 여러분, 제가 하나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악을 떠난다 할 때 이 악은 남의 악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너 김 집사, 이 집사 너의 죄,
아니면 우리 교회제 이런 거 보려 하거든요. 그거 보지 마십시오. 다 압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의 죄, 우리 교회의 죄의 가장 큰 죄가 뭔가요? 간판 안 한 죄, 교회 이름 앞에 대한예수교 장로에 안 붙인 죄, 어느 커 그 죄가. 십자가, 옛날에는 이 십자가도 없었습니다. 십자가 안 단 죄, 교회 오니까 십자가가 없어. 이 교회 맞나? 그래서 제가 등 전부 다 십자가로 다 바꿨습니다. 한번 당해봐라. 십자가 이래 많은 교회 봤나? 천장에도 십자가 붙이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악을 떠나는 거다. 그게 지혜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할렐루야. 남의 악을 보지 말고, 교회의 악을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악을 봐라는 겁니다. 이 나쁜 놈아. 자, 한번 서로 옆 사람 보고 이 나쁜 놈아 이러면 관객, 내 자신을, 야 이 나쁜, 여자는 야 이 나쁜 니은아, 니은이라 했습니다. 지금 욕 안 했습니다. 했나? 내가 혹시 니은아 이랬습니다. 방금 되겠죠? 오케이. 되겠습니다. 에이 나쁜 목사야. 에이 아직도 나는 그 지난주 쇼크가 아직도 귀에, 아버지 우린 이렇게 못되지 우린 이렇게 안 되지. 언제 되는데 와, 일주일 내도록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뭐 요즘 막 힘도 없어. 그냥 거의 이렇게 좀비처럼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한 걸에 딱 들으면 막 여기 막 파괴력이 있어서. 자, 이때까지 했던 내용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자, 진짜 지혜 없는 인간 하나 소개하고 오늘 그 몇 가지 사진 보여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절과 3절. 발이 급한 사람이 나오죠. 요게 지혜 없는, 여러분 성경 아까 이 히브리어 어법에 똑같은 내용 무한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가장 잘 된 데가 시편 119편입니다. 잘 아시죠? 시편 119는 매절마다 교훈, 계명, 교훈, 훈계, 책망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고, 여기 나오는 잠언에 나오는 모든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 반대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오는데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단다. 이것도 좀 어렵죠.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자,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이 말이 더 와닿죠.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는 사람은 결국 발을 헛디뎌서 엄한 길로 간다는 겁니다. 성급하게 하지 말아라네. 성급하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기도해보고 옆에 사람들의 조언도 들어보고 충분하게 기도해보고 충분하게 학점도 들고 이래 해야 되는데 서둘러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을 헛디디지.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자, 그 다음 구절이 더 충격적이죠. 3절의 내용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가 자기 길을 선택 딱 했어. 자기가 알고 봤더만 하다 보니 힘들거든. 짜증이 확 나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원망하냐? 교회와 하나님을 원망한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가 자기 길을 선택해 굽어져 있는 길을 자기가 좋아서 선택해 놓고 나중에 원망은 엄한 사람들한테 원망하는 겁니다. 왜 목사님 안 잡아주셨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안 잡아주지. 말을 못했지. 왜 교회를 원망하고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자기가 그 일을 선택해 놓고. 이것도 표준 세번역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어놓고 마음속으로 원망한 주를 원망한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사람인데 폴 살바디라고, 동영상 브래드 TV에 폴 살바디라고 쳐보십시오. 오늘 동영상으로 보여주지 않고 10장의 사진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이 사람이 왜 억만장자가 됐는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쭉 보면서 와, 역시
하나님의 번영을, 이는 번영 복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대로 살았던 사람이 지금 억만장자가 된, 그 억만장자가 된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질문했을 때 이분이 했던 내용을 제가 축약해서 지금 10장의 사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한 장씩 착착 제가 읽을 때 탁탁 넘겨주면 됩니다. 자,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모른다는 것, 아이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너무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나 항상 놀랍습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뭘까요? 한번 여러분 다. 자, 예수님의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사람 정확하게 꼬집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뭔가요? 행하는 것이랍니다. 야고보서에 있죠. 이게 마틴 루터가 걸린 겁니다. 아, 나 거슬려. 나 행함 싫어. 마틴 루터가 걸렸다니까요, 그거. 그래서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앞서 나가지 말고 좀 보조를, 호흡을 좀 맞춰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이지요. 동의됩니까? 아멘 됩니까? 억만장자, 신명기 28장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지혜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또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개를 행했어. 말씀대로 행하고 성령의 음성 듣고 행하고, 이 두 개를 평생 했더니 번영했다는 결론입니다. 그 뜻대로 행함을 통해 그 다음에 그것이 번영으로 이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났군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당신의 신앙과 당신의 관계와 당신의 재정까지도 번영하게 한다. 할렐루야. 단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단지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성경, 들은 음성을 순종하고 행할 때 그것이 당신을 신앙의 번영으로 이끌어간다. 동의가 됩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으로 끝났는데 내용은 이분이 참 재밌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 동영상 보면은 11조 하는 교회는 율법을 지키는 교회이기 때문에 뭐 지옥 간다 이래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못하게 하는 목사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 그건 제가 볼 때 약간 결탁이 된 것 같아요. 약간 어떤 정치적인 세력하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재정을 빼야 교회의 힘이 약화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사라져도 교회의 힘이 약화되지만, 교회 안에서 11조를 못 내게 하면 11조를 내는 것이 율법적이기 때문에 11조를 못 내는 그런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로 교회 안에 가득 차면 교회는 재정이 없어져서 마이크 하나 살 돈도 없어서 메가폰 들고 설교할 거 아닙니까? 그걸 노리고 있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유럽에서는 11조 안 한다, 뭐 어디서는 11조 안 한다 이래 이야기하던데, 이분 억만장자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입의 10%를 그 다음 구절에 11조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제가 알기로 미국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 사람이 안 하면 성경에 11조를 안 해야 됩니까? 11조가 구약에 있기 때문에 하지 맙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간음도 해도 되겠네요.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가 구약 성경에 있으니까 간음해도 됩니다. 구약은 폐지됐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걸 보고 진짜 돈을 잘 버는 사람은 11조를 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대로 순종하는구나.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부어지는구나.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들은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복을 설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우주를 경영하시는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이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의 목표는 복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번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냥 그분의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냥 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하나 마지막,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지금 오늘 의외로 좀 시간이 좀 남았네요.
그래서 이제 한 3분짜리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거 제가 예수전도단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이 말 할 수 있겠죠. 예수전도단 로렌 크닝햄 목사님이 동영상인데 교황을 축복하는 기도. 지금 미국에서 지금 배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교황을 위해서 가톨릭 교회를 위해서 가톨릭 교회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섬기는 그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하고 배도하고 악수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집회 실황인데 뭐 이 동영상 많이 떠 있습니다. 이분 외에도 미국의 여러 목사님들이 지금 가톨릭을 안고 가톨릭은 우리의 뭐 형제요 이렇게.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로렌 크닝햄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DTS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YM 간사들 만나면 그곳에서 나오라고 할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쭉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뭐 교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황은 진실한 크리스찬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매우 잘못된 행동이죠. 왜 이것을 보여주느냐? 여러분 성경 안에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와 어리석은 성도. 지혜로운 주의 종과 어리석은 주의 종이 있는데 어리석은 주의 종들은 가톨릭과 손을 잡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될 겁니다. 진보적인 교회 안에 있는 진보적인 그리스도인은 가톨릭과 손을 잡아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우리 교회 와서 가톨릭하고 손잡아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영어로 들으실 수 있는 분은 영어로 듣고. 정말로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조금 분이었어요. 소리 크게. but he's a brilliant man. 그분은 아주 단순하신 그분은 분이지만 교황입니다, 아주 총명하신 지금. 분이세요. He was very humble and open in his heart. 그분은 아주 겸손하시고 마음을 여시는 분이셨어요. I think he will be a clear bridge about reconciliation of nations. 정말로 열방 가운데 그 화해를 가져오는 그런 분이 되실 것 같습니다. I think we have high expectations about mainly about his heart. 그분이 어떻게 정말 좋은 마음을 계신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Would you like to pray 우리가 for this new pope? 함께 그 새로운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many 하겠습니다. people- 방금 그 로렌 크닝햄 가장 맨 왼쪽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We pray 퍼프라고 했습니다. 교황을 이제 영어로 퍼프라고 하죠. 아빠. 여러분 목사가 교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사가 주지를 위해서 주지승을 위해서 대마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거를 하고 있으면 이 그룹에 들어가서 훈련 받으면 안 되죠. 저는 옛날에 누가 저보고 이 훈련 많이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은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야 훈련을 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성령의 인도와 성경의 인도로 행하는 자들이 되셔서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자손 가운데 번영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할 때에 우물가의 은처럼 나는 구했는데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혜를 구하라. 이것은 단지 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 남의 죄를 탓하지 말고 지금 내 죄도 버거워 죽겠는데 무슨 남의 죄를 탓합니까? 남이 잘못한 것이 아직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 은혜 충만한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은혜 충만하면 내 죄밖에 안 보입니다. 남의 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교회 간판, 교회 십자가 색깔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서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가 진실한 것, 진실된 것,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법들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안그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눈물가의 여인처럼 눈물가의 여인처럼 난 누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마지막으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인 말씀에 너가 훈계와 권면과 책망을 받아들이면 끝끝내 지혜롭게 되리라. 그렇다고 아무 처세술이나 아무 세상 교훈을 받아들여서 지혜롭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네가 들은 그 지혜의 말씀을 행할 때에 너는 끝끝내 지혜로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야고보서 3장 말씀에 지혜 있는 자, 총명 있는 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는 온유함으로 너희 지혜를 보여야 할 것이니라. 너는 선행으로 너희 지혜로움을 보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은 모든 믿음은 가짜. 그게 야고보서, 그게 마틴 루터를 거슬리게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많은 일을 잘했는데 하나 실수한 게 있는데, 행함을 자신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행함을 강조했던 야고보서, 그것도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성경책을 지푸라기라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했던 그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마틴 루터가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균형 있게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행하겠나이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면 너는 끝끝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 중에 지혜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총명 있는 자가 있느냐? 그다음에 너의 행함으로 너희 지혜를 보일지니라. 너희 가운데 믿음 있는 자가 있느냐? 너의 행함으로 네가 가진 믿음을 증명해 보이거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의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악을 미워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들을 수 있도록, 들릴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3절 말씀처럼 너희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믿음의 분량과 수준이 있다. 자기 수준이 30밖에 안 되는데 100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30밖에 안 되면 30만 해도 되는데 100을 하려고 하니까 그 70이라는 그 차이가 메꿔지지 않으니까 탈진하고 소진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해도 안 되지만 과대평가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을 잘 평가할 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더 잘 평가합니다. 남편을 가장 잘 평가하는 사람은 아내와 자식들입니다. 아버지 신앙을 봐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구원이 흔들리는지 아닌지, 아버지가 목사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자식들이 더 잘 압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증명할, 여러분 나 신앙 좋아, 남편에게 물어보면 집에 들어오면 이상해, 우리 남편 이상해져, 집에만 들어오면 우리 와이프가 이상해져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찬양만 하고 설교만 들으니까 다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다 돌변하, 헐크처럼 다 돌변하지 않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과대평가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제가 이번에 지난주 목요일날 제 어머니가 소천하시면서 제가 내 인생을 되돌아켜 보았습니다.
왜 나는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나? 나는 부르심으로 목사가 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이번에 깨닫게 된 것은 네 외할머니가 저질러 놓았던, 네 아버지가 저질렀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게 한 거, 그거 네가 대갚아라. 그것도 나 부르심의 하나라고 내가 이번에 느끼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외할머니가 지옥으로 보낸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나 외할아버지, 조부모,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를 핍박하면 그 자식 때 주의 종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근데 고통당하죠, 그 주의 종이. 제가 주의 일을 30년 하면서 남들이 당하지 않을 고통을 저는 많이 당해봤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30년을 주의 일을 해야 되나? 남들은 평탄하게 교회도 세우고 다 일이 잘 하는데 왜 나는 이랬나? 내가 뭐를 기도를 적게 했나? 내가 금식을 안 했나? 내가 또 교회 돈을 횡령했나? 내가 다른 여자 집사하고 간음을 했나? 왜 이렇지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겠지만은 내가 갚아야 될, 몸으로 때워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몸으로 때우죠. 우리 조상들이 저질러 놓았던, 우리 부모가 저질러 놓았던 교회를 핍박하던 그 죄를 매대 화끈하게 몸으로 떼어놔야 우리 자식들이 편하겠죠. 그래서 내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이걸 내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주어지고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이왕 이렇게 고달프게 내 인생 한 50년 힘들게 살아왔는데 지금 편하게 살아본들, 지금 덜 편하게 살아본들, 그게 나에게 하등에 중요한 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몸으로 메꿔야 된다면 내가 몸으로 메꾸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이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조상이 저질러 놓은 거 여러분이 외과에 될 수도 있습니다. 죄는 사해졌죠. 예수의 피로. 싹시 남아있죠. 그걸 여러분들 갚아야 된다면 갚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다음 세대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들대로 우리의 삶을 갚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2세대들은, 우리의 다음 3세대들은 축복의 세대가 될 수 있게, 이삭의 세대가 될 수 있게, 그 웃는 세대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배, 신앙의 조상과 할아버지, 부모들이 교회를 깨고 목사를 대적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샤머니즘을 통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우리 집안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종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보내는 일로 우리를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또 당하고 있고, 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은 많은 고난들을 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고난을 우리도 당할 만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이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통이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당할 만큼 당했으니 이 고통과 이 고난이 변하여 슬픔과 고난과 힘듦과 고통이 변하여 춤과 노래와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우리의 몸으로 버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버텨낼 때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다다음 세대들이 축복과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완악함 때문에, 부모와 엄마와 아버지의 완악함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다면
내가 내 몸으로 이것을 대갚을 때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은 발이 빠른 사람, 조급한 사람, 성미가 급한 사람, 저지르는 사람. 좀 생각을 해보고 저질렀으면 하나님을 원망 안 할 텐데, 저지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막으셨어요? 이렇게 나온다라고 솔로몬이 정확하게 기록해 놨죠. 나는 이런 사람을 제 인생 사역 가운데 진짜 많이 만났습니다. 본인이 잘못 선택해가 잘못 갔으면서 나중에 교회 원망, 하나님 원망합니다. 참 어리석죠. 왜곡된 길을 자기가 정해놓고 어리석다. 이걸 내가 옛날에 조선 메뚜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팔딱팔딱 뛴다. 하나님 이런 근성을 주님 좀 잡아주시옵소서. 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음성도 들어보고 또 음성이 또 다 맞는 게 아니니까 주변의 지혜자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또 성경으로 한번 맞춰보고 또 환경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한번 쳐다보기도 하고 또 자식과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주변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좀 책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지도 알아보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 없이 그냥 성큼 물어버리면 여러분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시행착오를 12년 동안 겪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들어가는 증거물이 뭔가? 그것은 이제 신중하게 한다는 겁니다. 신중하게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원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신중하게 전하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와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급하게 하지 않도록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요거 해야지 그렇게 성급하게 선택한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애초에 성급하게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애초에 성급하게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분히 하나님께 물어보고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기도하고 너 걱정 근심하도 우리 찬양하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소망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셨습니다. 12년 동안.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32년 동안을 저를 낮추셨습니다. 저는 이제는 올라가고 싶은 욕구도 별로 없습니다. 너무 밑에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러나 이런 기도는 합니다. 성경에 고통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낮아짐이 변하여 희락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고통을 많이 당했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진짜 이 교회가 정말 많은 고통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이 12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12년이나 됐는데 적게 당한 게 아닌데 주여 정상 참작 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노래가 되고 춤이 되고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이것이 축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거의 고통과 고난과 광야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다 내가 뿌린 거를 먹고 있었던 겁니다. 남 탓하면 안 돼. 교회 탓, 남 탓, 누구 목사 탓, 이 집사 탓, 이 장로 탓. 정작 본인이 진원지였는데, 본인이 그 지진의 진원지가 본인이었는데 본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를 갔을 때 우리 자녀가 한 말, 우린 이렇게 못되지 라고 했던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하나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았고, 반응하면 내가 거기에 눌리는 것 같았기 때문에 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 소망을 가질 필요,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는데 소망을 가질 필요는 있겠죠. 성경대로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을, 우리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에 지나온 발자취를 정상 참작해 주셔서 이제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이제는 재앙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이제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고통이 변하여 춤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고통이 변하여 즐거움으로, 쓰라림과 아픔과 상처가 변하여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꽃 화관과 꽃모자를 쓰게 하시고 모든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화관과 기쁨의 옷을 입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며 외치며 우리의 이전의 삶을 정상 참작해 주셔서 이제는 이 교회를 좀 바꿔주시고, 이제는 이 교회의 상황과 이제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가문을 좀 바꿔주시고, 이제는 이전에 우리의 자식들이 당했던 것들을 정상 참작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 자녀들도 좀 바꿔주시고,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집안도 좀 세워주시고, 우리의 남편도 좀 바꿔주시고, 우리의 자녀도 좀 바꿔주시고, 우리 부모도 좀 바꿔주시고, 우리 교회도 좀 바꿔주시고, 우리의 이 교회도 좀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때까지 당했던 수없는 고난과 고통을 정상 참작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변하여서 노래와 기쁨과 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다시 한번 찬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다시 한번. 너 근심 걱정,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너 걱정 근심,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다 같이 세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볼 때 나는 나와 가장 가까운 자에게 온유한 자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낯선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면을 쓰고 가식으로 대할 수 있지만 나와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는 내가 내 정욕으로, 내 분노로, 내 성질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에 매이고 주의 성령에 매여서 나와 가장 가까운 자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그 뜻만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행동만이 정말로 잘 길들여진 말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서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것들과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합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온유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가는 그 이후가 도리어 삶의 예배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여서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온유하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온유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부드러운 심령을 창조해 주셔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나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분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호를 예수하시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지 못한 모습들 아버지 나와 가장 가까운 자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될 것 같은 아버지 하는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죄악을 주님 앞에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나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의 마음을 찔렀고 그들을 상처내었고 그들을 상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주여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유함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정력으로 반응하였습니다. 나의 성질로 반응하였습니다. 나의 가시로 반응하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분노로 반응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연성 들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의 향기를 맡아야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들은 말씀은 많은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유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마음대로 사는 내 소견대로 사는 삶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지를 생각하며 날마다 주께 묻고 주께 매여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유한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교만하고 온유하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겸손하고 주님 앞에 온유한 삶으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 아버지 그들의 온유한 심령으로 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내 뜻과 소견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상처 주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심령을 아프게 했습니다. 너희 중엔 그 누구나 누구 형제를 실족해 하면 그는 연자매 돌을 메어 바다에 던지어도 그것보다 나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였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지 못한 나의 심령이 하나님 많은 형제 자매들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루어주지 못한 나의 입술이 형제 자매의 심령을 쪼개고 아프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유한 심령이 온유한 입술이 온유한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내 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온유함을 느낄 수 있는 자들 그런 혜택 받는 은혜 받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335 모였을 때 우리 교회는 참으로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더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그런 자들을 찾는다면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혜로운 조언할 수 있는 자들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한다면 세상적인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지혜로운 입술로 선포하여서 나와 얘기를 나누는 자들마다 살아나고 생명이 솟게 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조언을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놀라운 이들이 우리 하나샘 교회 가운데 넘쳐 생명생이 넘쳐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호아를 요다레라스 카메라 보시오세, 호아를 요다레라스 카메라 보시오세, 카라사라시오세.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한 입술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 우리 가운데 조언을 구한다고 한다면 다른 많은 세상적인 생각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그와 함께 아버지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마치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식되듯 그 생명이 흘러나오듯 아버지 우리가 대화를 나눌수록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솟게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마음 가운데는 어둠이 벗겨지는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쓰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혜로운 아버지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청년들 가운데 찾아가고 전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삼삼 모여 정말 모이고 만나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마다 주님 생명샘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생각이 나누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 입술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다른 사람을 시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고 때로는 지혜로운 권면이 그들의 마음에 잠시 찌르게 할 수는 있으나 그들의 상처를 아버지의 잠시 아버지의 마음에 아픔을 줄 수는 있지만 아버지 그들이 곧 솟게 되면 그들 안에 있는 어둠들이 아버지 잘라내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조언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지혜로운 모든 충고를 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말을 나눌수록 대화를 나눌수록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이곳에 그런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공동체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뉘어지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생명샘이 터지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으로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속에 깊은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겉으로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까?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중보하며 아버지 생명을 다해 조언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이곳에 가득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사용받는 것보다 더 큰 주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지혜로운 입술이 아버지 지혜로운 자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호화를 하늘에 일어서 카메라 보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화를 하늘에 일어서 카메라 보시옵소서. 호화를 하늘에 일어서 카메라 보시옵소서. 이 하늘을 하늘에 일어서 카메라 보시옵소서. 카라사라시스. 죄송하지만 두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 연예인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자기 집에 있는 아이를 봐주는 할머니가 14년 동안 있었는데 그 14년 동안에 자기를 겪고 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서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과 만나게 되는 동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정말 저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탁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가리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후원을 요들이라스 카라슈스 후원을 요들이라스 카라스 후원을 요들이라스 카메라보시스 유언을 요들이라스 카메라보시스 유언을 요들이라스 카메라보시스 카라스 후원을 요들이라스 카메라보시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를 여드레라스 카메라 보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분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어떤 점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외모나 나의 스펙이나 나의 학력이나 나의 어떤 재정 상태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서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서 있는 학교에서 우리가 서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과 동료들과 많은 자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죄성이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내일은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청년들 특별히 이번 수련회 주제를 말씀 속으로 잡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삼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정말 주의 말씀의 맛을 깨닫고 주의 말씀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 많은 스펙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필요함을 깨닫는 시간 되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청년의 때는 헌신하는 때이며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때이며 주를 알아가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호어를 여드레이라스 카메라 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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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이 주님께서 너무나도 존귀하게 보시는 우리 청년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생각과 이생의 사랑이 사로잡기 쉬운 이때 아버지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부활을 여드레이라스 카메라스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아버지 주님 자신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 아버지 자신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삶을 훈련하며 아버지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거룩한 깨끗한 그릇으로 예비되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깨끗하게 한 그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많은 스펙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아버지의 품는 것임을 기억하여서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여서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잡는 거룩한 세대, 거룩한 청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청년,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청년, 하나님을 알아가게 힘쓰는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벽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자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월을 여드리는 스카라시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